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자, 로마서는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혼 선물이라면 로마서는 그 결혼 반지에 해당하다고 할 만큼 참 많은 그 진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왜 필요했는지 살펴보면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진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권, 왕권을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하는 이제 당위가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만큼 어렵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나 되면 되지 뭐, 자 하나 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캠페인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둘도 하나가 될 수 없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사람을 그 열매를 따먹자마자 서로 부끄러워했던 그 죄의 뿌리와 영향력이 얼마나 근본적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서로 다른 정말 하나도 같지 않죠. 제가 제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남중을 나왔는데 우리 학교 왔으면 남고를 온, 그리고 대학을 남대를 갈 게 뻔한 그런 이제 학생들에게 여자는 남자랑 많이 다르지 않다, 전혀 다르다,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서로도 그래요. 뭔가 비슷할 것 같죠.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청년들 뭐 같은 또래들 비슷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정말 이 로마서의 이 온갖 진리들이 옆 사람 한번 봐주는 것에 필요하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강약 또는 은사의 종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못 가졌는지, 나는 왜 2달란트인지, 나는 왜 가르치는 은사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탓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의 뭐 어떤 자라온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는 국어 국문학과에 있으니까 말 잘할 거 아니야, 너는 메신저 해, 이게 아니에요. 무언가 아닌 정말 자기의 성격이 외향이고 내향이고 이런 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그냥 글을 쓰시기 위해서 들어서 쓰시는 그 주권이 있습니다. 은사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죠. 그래서 가자 뭐 하면서 이제 뭔가 믿음을 하고 뭐 뭔가 이렇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려면 하루에 밥을 3끼를 먹어야 되고 뭐 이거 계산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그 가자라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불 붙여주고 무언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은사와 그 가려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되게 현실적인 은사가 서로 되게 상반된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다름 때문에 서로가 또 서로를 되게 판단하죠. 허황되다고 생각하는, 뭐 어디를 갈 건데 어떻게 갈 건데 막 이러면서 허황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음으로 해야지 뭐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가르침의 은사라도 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는 그룹교제에서 말씀을 잘 풀어주는 사람, 또는 1대1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사람, 분량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교회 집회를 어떻게 할까, 캠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말씀으로 뭐 어쨌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한정된 시간을 그럼 그룹교제로 할 건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서로가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드는.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실 때 그 고페르나무로 뼈대를 만드시지만 그 사이사이를 역청으로 메우시는, 물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배가 뜨려면 그 나무로 된 부분과 역청 부분이 동시에 필요하죠. 근데 역청이 나무에게, 나무가 역청에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필요 없는 거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의 성공 여부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분량, 이것으로 그 다름 때문에 싸울 것인지, 아니면 그 다름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될 것인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름에서 나오는 갈등을 해결하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 그냥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군대처럼 그냥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평신도 중에도 집사가 있고, 집사 중에도 또 안수받은 집사가 있고, 뭐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위아래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우리가 법대로 경주해야 면류관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원리와 법이 아니죠.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원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 막내니까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죠. 정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되는 이런 헌신을 통한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신 하나됨인데,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담아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게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생각해봐라고 하면 정말 나올 만한 일들인데, 우리가 성경에 교회의 원리를 볼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데 거리낌이 없는 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고, 정말 그들이 자신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자랑하거나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방종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 그래도 소 한 마리가 잡혀서 번제로 올려드리고 거기에 소금하고 뭐 유향 이런 게 또 그 첨가돼서 정말 그 예배 드릴 때에만, 번제 드릴 때에만, 속죄제를 드릴 때에만 나는 냄새, 막 그 냄새와 막 이게 뭐 연결되는 이 감정, 이것을 또 절대시 해가지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럼 누가 맞고 누가 옳으냐?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위고 믿음이 약한 자가 아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담당하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관계는 법적이거나 엄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심지어 징계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사법권을 가지고서 너 지금 여기서 말 잘못하면은 위증죄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내라고 하면 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면서 내가 회개하였다고 말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그 회개로 받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죠. 그래서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의 충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믿음이 큰 자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짐을 지셨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죠. 그것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본을 보이셨고,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둘 다 잘못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그 책임을 1차적으로 물으시죠. 그래서 결혼하려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살아요. 화성에서는 잘못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구에 와서 금성에서 온 여자랑 살다 보니까 그게 잘못인. 그러니까 너무 자매님들도 막 그렇게 해서 억지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뭘 미안한 줄은 알아 하면서 또 어른 공주하지 마시고 1차적인 책임을 남편에게 물으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부모에게 물으시는,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하심입니다.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롯이 내가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셔서 반드시 죽이셨으면 창세기 1, 2, 3장 끝.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신은 지구를 떠나려는 둥 뭐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짐으로 여기셨죠. 자기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정독고 사랑하셔야지 독생자를 주시는 것까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다고, 알려줘야 된다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내가 아직 안 죽어서라고. 저 채찍질하는 사람이 내 등을 채찍질해야만 저 사람이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볼 때 그것으로 공격할 이유로 삼습니다. 감춰줘야 될 무언가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싸울 때 보면 어때요? 100개가 서로 대응되죠. 네가 먼저 이랬잖아. 그러는 너는 뭐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서 막 언제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사탄이 주는 영감입니다. 사탄이 주는 기억력이에요.
그게 무슨 분별력이거나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막 일으켜주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면 아내를 율법으로 내주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그게 의로운 거라고 착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대하시지 않으시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그냥 그 아내의 그 처녀가 임신해서 애를 낳을 판에 그것을 자기가 일부분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해 보이는 그 부분은 내가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똑같다면, 생김새도 능력도 감정도 이게 똑같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이 아니라 물리학으로 대해야 할 전자 1, 2, 3, 4 해서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달라요. 능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고,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왜 이게 없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내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죠. 눈은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은 이게 안 들린다고? 이게 진짜로? 하면서 그 사람을 이게 안 들린다는 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이것이 이 몸을 보존하는데 필요합니다. 그 눈이 안 보인다고 우기지 마시고 냄새가 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내게 더 주신 것, 더 누리게 하신 것, 그 더 큰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은 자기의 기쁨이나 만족, 교만이나 그 거만하게 행동할 근거로 주신 게 아니라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람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더 크게 넘어지는 걸 보면 강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쭐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분명해, 막 이런 확신 가운데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 더 크게 넘어집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는 교회에 늦게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응? 그냥 교회 늦게 오는 분들을 어떻게 일찍 오게 만드나 이런 것들 막 고민하는데, 교회 어렵게 하는 분들은 교회 일찍 와가지고서 뭔가 하는데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되고 막 이렇게 쌓이는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2절에 감당하는 것을 지나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제 우리들의 기준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 분명히 너 그랬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 행동이, 이 말이, 그리고 정말 선과 덕을 세우는 것이냐. 우리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막 그 부글부글하는 거 저걸 가만 놔도 교회는 도대체 뭐라는 거야 막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저게 엄밀히 말해서 분명히 막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가, 이웃의 약함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건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건 뭔가, 그 아픈 손가락 그걸 감당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해서 아픈 손가락의 아픈 부분을 내가 감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그렇게 되는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옳고 그름이나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힘쓰는 것보다 선함이라는 게 착할 선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착하게 대하시라고. 착하게 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게
옆 사람에게 한 번, 이번 주에 착하게 대하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정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공자, 2학년 맹자, 3학년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였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교회 생활을 직장 생활처럼 하지 않도록 우리의 목표가 이윤이나 효율이 아니라 선과 덕을 이루는 것,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방주에서 비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접촉할 곳이 없었잖아요. 발을 디딜 곳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 디딜 곳이 되는 이웃이, 내가 저희 인간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오늘은 내가 정죄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주일날 오시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착하게 대할 것, 요거 하나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갖고 오셔야 돼요. 기회 되면 하지 뭐, 마음이 되면 하지 뭐.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제 표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하면서 그렇게 하고 와서 표정 바뀌기 전에 했다 하고서 이제 가는 요 짧은 착함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리스도의 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간격과 나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간격 어떨까?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간격과 같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0,000달란트면 6,000만 데나리온이에요. 그것과 100데나리온. 정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으셨는데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이것이 만찬 시간에 뭔가 우리 마음에 사무쳐져야 100데나리온에 대한 결단보다는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효율이 엉망이에요. 그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우리가 겨우 고민한다는 게 내가 그럼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는 안 할게. 뭐 이 정도 결심하는데 그게 사용되는. 근데 그리스도의 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 회개의 침례를 다 받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장하면,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면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침례였죠. 하지만 이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시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가 그 남을 비방하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 성숙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탄의 영감을 받으면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송사하는 자. 사탄의 직업입니다. 너도 이랬잖아. 그러고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검사 노릇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탄의 영감을 받아서 정말 사탄이 해야 할 말들,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 예수님조차도 비방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 예수님에게서도 흠을 찾아내는 우리의 악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믿음이 약한 것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내가 사용하시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정말 그때그때마다 야 기껏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더니 기 끝났다고 그 남쪽으로 내려가냐? 거기 가가지고 또 아내를 또 그 누이라고 말하고 아이 그럼 데려갈 때쯤 되면은 사실은요 막 얘기를 했어야지. 막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 비방하시고 책망하시기보다 이렇게 인내하시는 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누군가가 주님께 그러한 대접을 받고 또 그 누군가가 주님이 나를 대접하셨듯이 내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위로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글부글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막 우리가 그림을 그려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막 그러면 막 뿔 달린 어떤 막 그 험악한 막 무언가를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 정말 최선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목수 그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도 약한 자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내 마음은 이렇지만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안 할 때 또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데 성경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필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게 장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정말 이 희생을 통해서 이 희생의 그 가장 일그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견한 사람들, 그 불러낸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어떤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없는 그냥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 예배, 정말 그 사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과정에서 다루시는 것이 있다. 장래에 주님과 사귀게 될, 주님 그때 이러이러했고 제 마음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님과 나누며 주님께서 무언가 위로하실 정말 그 위로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뭐 나는 내가 죽는 거나 옥에 갇히는 것도 준비했다고 입찬 소리를 했던 베드로가 정말 3번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오만 생각들,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하게 하시고 또 억울해서 눈물이 날 때 주님은 아시죠. 우리가 심판 때에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보면 정말 빛이 있는데 빛을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으로 나아간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한 것이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수록 말을 불러내고, 그래서 그냥 온팡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다 풀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해받고 다 해결하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 속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억울함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무언가다라고 하는, 그게 나를 이끌어서 빛으로 나아가게 이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아시죠? 그냥 그것으로 종결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결해야만 교회가 이 300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부분에 우리의 막 결심,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한 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는데 이런 체면, 이런 거 말고 핏부림이 필요합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구석구석에 나의 그 해결할 수 없는, 막 그 사람만 생각해도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이걸 어떻게 하지 부글부글하고, 네 주님 보고 오늘 하루 참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근데 거기에 핏부림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의 약함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가능해집니다. 하나의 뜻이 되는 것, 정말 뜻이 같게 해주는 것, 같은 척하게 만들 수는 있죠. 삼성전자 같은 뜻처럼 보이잖아요. 왜요? 돈을 주니까.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데 잠깐만요 투표합시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총으로 쏘니까. 겉모습을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뜻이 같게 하는 것, 정말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을 본받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가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이 성도님들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해야 되고 또 3박 4일 또 캠프를 가야 되고, 주일날 교회 정도는 가릴 수 있죠. 그죠? 우리의 의지가 있고 체면이 있고, 근데 같이 자기만 해도 달라요. 그죠? 막 코 고는 분들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있고, 응? 그럴 줄 몰랐는데 막 우리가 뭐 엄청난 막 그 부모님의 원수 막 이거를 용서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피곤해 죽겠는데 코 고는 거 막 이거를 받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뜻이 하나 되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지금 로마서에 계속 영광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입. 이것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자꾸 교회 가지고 뭘 하려고 들어요. 교회를 좀 잘 해가지고서 또 인원도 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뭘 하려고, 뭐 세계 선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뭔가를 하려고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회는 목표입니다. 교회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활동들이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게 되는, 이것에 엄청난 사역이 필요합니다. 모래로 성을 쌓아놓으면
파도 몇 번만 쳐도 쓰러지죠. 그 성이 계속 유지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적어도 파도가 쓸어가는 것만 보다는 더 많은 모래를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이석기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얼마 전에 5월에 태어난 아이들까지 거의 저희가 막 90년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건 한국에서 파병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투부대 말고 그냥 이렇게 평화유지군 있죠. 이라크나 뭐 이런 데 간 자이툰 부대 뭐 이런 부대들이 있대요. 근데 그 부대들을 보면 다른 나라 부대들은 자기 임기 동안에 싸움만 안 하면 돼. 두 부족이 싸움만 안 하면 돼. 이제 그걸 목표로 하는데 이 자이툰 부대는 가가지고서 상수도 하수도 만들고 막 이렇게 뭐 병원 만들고 또 재봉틀 같은 거 갖다가 미싱 할 수 있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한대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평화유지군이 하는 그 활동들을 매뉴얼로 다른 나라들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그 시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전 세계 어디 갖다 놔도 다 공감할 수 있어요. 푸세식 화장실 경험해 보신 분? 푸세식. 예. 우리도 그랬어. 정말 뭐 한국 같은 우리가 전쟁도 겪어봤고 일제 뭐 강점기도 겪어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막 이런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선진국에 가도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감당 못할 게 없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선교를 나가도 정말 마음이 교류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난 9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국산품 애용 이런 거 캠페인 안 합니다. 그거 하면 WTO에 걸려요. 근데 국산품 써요. 스마트폰 왜 갤럭시를 씁니까? 그게 쓸만해서 써요. 그 옛날에 분들은 애국심이 굉장히 투철하신데 요즘 것들 애국심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분히 그 애국심이 만들어진 애국심이에요. 나라도 우리나라 안 사랑하면 누가 사랑하겠니? 뭐 이런 애국심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평소에 그렇게 나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차이들이 자칫하면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90년간의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세월, 그래서 각자가 배운 하나님이 다르고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흐뭇해 하시겠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응? 우리가 기껏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모든 세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면서 오 하면서 기특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겠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3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사역이에요. 교회에 하나 되게 되는 것, 내가 누군가를 감당할까, 부딪히면 감당하지가 아니라 작정하고 계획하고 이건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의 감정과 의지를 의탁하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은 해야지라고 하고 왔다가 기어이 못하고 돌아가고 다음 주는 해야지 하고 한 달 정도를 뜸들이다가 겨우 흉내내고 얼굴 변할까봐 돌아서서 나오고 그러면서 주님 아시죠?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17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서로 받으라고.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나요? 돌리셨나요? 우리를 받으셔서.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유대인과 이방인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 율법을 지키셨고 대부분의 안식일을 예수님 준수하셨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 섬기는 게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 막 뭐죠? 불교에도 그런 거 있죠. 땡초승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술 먹으면서 곡차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 해탈하는 게 법에 그냥 기록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아냐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통해 볼 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섣불리 구약이 지나갔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약속,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없애신 게 아니라 완성하셨죠. 율법의 습관에 매여 있는 자들, 할례와 절기들에 대한 추억과 감정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야박하게 그건 지나갔는데 그냥 그거에 매여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다 비유지. 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막 그러면서 그냥 비유로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비유로 그냥 상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근데 정말 문자적으로 오셨잖아요. 뼈가 꺾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뼈 꺾지 말라고 그랬어. 에이 그건 비유죠. 상징이죠. 라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꺾지 말라고 그러셔서 해가지고 안 꺾는 사람, 되게 꽉 막힌 사람 같고 고지식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키셔야 될 무언가가 있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런 얘기들을 할 것이 아닌, 정말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보존하게 하시는.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어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봉헌하면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거기를 그럼 비워놨어야죠.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이 와서. 근데
율법의 의로움과 선민의식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긍휼을 받으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안 보여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근데 그에게 내가 거듭나야겠다,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냐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분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못 알아듣느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이 돌아와야 완성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율법을 소화하느라고 하루 종일 땡볕에 수고한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성경에 많은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난해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그 구원을 받아야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모세 오경을 외우는 우리 뭐 30몇 절 외우는 이런 그 성경 암송 대회가 아니에요. 창세기 50장을 막 외우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막 에스겔서 말씀 읽고 막 이러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들의 역사인, 그렇게 구약이 익숙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이 말씀의 짝이 여기 있고 이 말씀의 짝이 여기 있구나라고 되어야 완성이 되지 않을까.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어김이 없는 큰아들, 그 큰아들을 통해서 받으셔야 그 아버지의 기쁨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1000번제와 수많은 악기로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지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옹알이로 받으셔야 할 영광의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자, 열방과 백성이 있죠. 이 열방과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고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그의 백성이 그를 찬송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찬양이 있습니다. 그 두 화음만 드릴 수 있는 영광과 찬송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 다윗이죠.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열방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배치되거나 대적해야 되는, 누구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이새의 뿔이 유대인에게 이 열방이 소망을 두고 그 백성과 열방이 함께 찬송하는,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하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하느냐. 유대인들이 정말 그 땡볕에 수고한 그 자기들이 5시에 와서 1시간이라고 한 달이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불평할 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고. 열방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유대인들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열방이라는 단어가 안 보였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한 혐의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너무너무 확실할 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혹시 열방이라는 단어를 못 봐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
오히려 그렇게 확실할 게 없거든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인격적인 관계에 물리법칙 같이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무언가가 너무너무 정의롭고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정당하다고 여겨질 때 혹시 내게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경험 때문에 열방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어느덧 익숙해져서 성전 이쪽은 좀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라고 묻지도 못할 지경에 왔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분명한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랬겠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그렇게 확실했겠죠. 내가 혹시 보지 못하는 열방, 이것을 보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못 봐요. 제일 좋은 게 옆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보면 보여요. 훈수 두면 급이 한 3급 정도는 올라간다니까요. 자기가 둘 때는 안 보이던 막 그 수가 보여요. 그것도 되게 쉽게 보여요. 가끔 청년들이 직장에서 상관들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다고 불평할 때 보면 아멘이 나오는 너 그래 그러고 말하고 싶은데 그거를 상관이 해주잖아요. 넌 게으르고 자기 일 아니면은 그냥 그 경계 정해가지고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막 그렇게 막 그 자기를 비난했다고 말할 때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장로들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그 몇 달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기어이 못하는 말들인데 그 말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해주는,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 근데 왜 듣지 못하냐 하면 나랑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를 보면 서로가 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가 그래? 돌이켜야지 라고 서로가 들으면 참 평화로울 것 같다. 그리고 또 좋은, 아주 잘 보고 있는 게 부부죠. 부부가 돕는 배필이 비춰주는 거울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비춰주는 그런 모양. 그리고 가장 적나라하게 들려주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참 오랜 동안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좀 뭔가 이렇게 성화되어 가시나요? 뭔가 이렇게 좀 이대로 가면 이제 조금 올해 말만 돼도 뭔가 하나씩 이제 나의 성품도 좀 정리가 되고 그러실 것 같고, 이대로 이렇게 한 20년만 더 살면 주님 앞에 갈 만큼 될 것 같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은 그런 자신감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평강.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툼과 허영으로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러던 빌립보 교회에 네가 그렇게 다툼과 허영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기에 기쁨이 있느냐고.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래서 그 자주장색 루디아 같은 사람은 되게 그 고급 옷감이었거든요. 자주색이라는 게 황제의 색이고, 그러니까 되게 고위층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헤라클레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가 누리고 있던 영광을 포기하는 거였죠. 근데 그가 누리고 있던 영광을 포기하면서도 가질 수 있었던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툼과 헛된 영광, 허영을 추구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그것을 쟁취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이 맛이 아닌데.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강,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 나의 신앙의 관계, 이것에 좋은 척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혈안이 되어가지고 잠 못 자서 핏줄이 쓰는 혈안이잖아요. 혈안이 돼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쟤는 왜 저러고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기쁨도 없고 뭔가 불안하고, 이것에 정신 차리게 만드는 말씀,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고민이 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맡기고 났을 때에 아무 상황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밀려오는 평강이 있느냐? 억울함과 판단의 정죄, 그 분노, 우린 간혹 분노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분노가 유지되기를, 사라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 분노가 내가 이 짓을 할 수 있는 용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과 이런 것들을 뭉갤 수 있는 게 이 분노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분노가 사라지기를 구하지만, 이 분노가 사라져서 내가 맨정신으로 그 짓을 했다고, 그래서 그 죄책감을 내가 온팡 쓸까 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 분노를 키웁니다. 영양분을 주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당함을 자꾸만 하죠.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사탄이 영감을 준다니까요. 지혜를 줘요.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담대함을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의 소망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 그리고 장래의 즐거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6시간 동안 장래의 즐거움이 그 고통을 이기실 충분한 이유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옆 사람을 한번 봐주는 충분한 동기가 되는지, 그 소망이 내가 이거 갖고 주님과 교제할 거다. 내가 당차 그 나라 가서 주님께 그때 왜 이러셨어요? 저는 마리아 같은 경우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한테 나타나셔서 임신을 하게 하셨고 하면 곧바로 남편에게도 좀 빨리 가서 얘기해서 그런 이제 고민할 것이 없게. 근데 배가 불러오고 막 이러고 깨서까지 가만 계시다가 그때서야 남편에게 나타나시고. 근데 그 몇 달이 마리아의 영생이었죠. 마리아는 그 몇 달 동안 저 죽어요 살아요, 지금 저에게 나타나신 거 맞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왜 그러셨는지.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너 그 2달 동안 얼마나 간절했었냐고.
얼마나 나랑 친밀했었냐고. 아니 아들 달라고 해서 기껏 갔다가 순양 죽이고 내려오면서 왜 이러셨어요? 너 그 3일 동안 얼마나 나랑 간절했는지 친밀했는지 정말 죄가 틈탈 수도 없는 성령의 능력, 정말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신서의 앞부분에 보면 막 진짜 막 우주적 교회 막 이런 것들 나오고 막 그 로마서도 보면 앞에 보면 막 그래서 한창 교만할 때 왜 다가 나처럼 안 사는 거야? 막 이랬을 때 그럴 때에는 좀 서신서들이나 이런 게 좀 용두사미처럼 앞에는 어마어마한 그 말씀 진리 교리들이 나오는데 뒤에 가면 기껏 부부간에 좀 친하게 지내. 부모 자식 간에 좀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 너 직장생활 철저히 해라. 뭐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걸 용두삼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 죽게 하듯 하는 그 과장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장님이 나에게 쏟아붓는 그 말들, 이걸 뭐라고 해왔어라고 하는 말들을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게 앞에 그 우주적인 교회의 진리가 필요하더라고요. 로마서 앞에 있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진리들, 성령을 주시는 거, 이 모든 것이 동원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받아야 우리 교회에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 내가 판단되는 그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의 삶에 받아가고 있는 부분들, 근데 그 구원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 구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모든 물건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정결케 되는 이것을 위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구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